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옛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게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3주 전에 벌써 이거 다 해서 프린트 해놓고 사무실에 해놓고 갔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또 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지에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당위성을 알고 더 바르게 가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예,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가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인도네시아 있을 때도 이제 카톡으로도 오고 그 전에도 보면 목사님 어느 목사님 설교를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던데요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온전히 만난 사람은 예수님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로지 그 한 가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성경은 사랑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 다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누가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내가 진짜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돼봐야지 알아요? 부모가 돼봐야지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해.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사랑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나타나심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이제 뒤에 읽어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누구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현현하심, 그 사랑의 실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의 나타내심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난 바 되셨으니 그거가 곧 누구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사랑의 현현하십니다. 사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영이에요? 사랑의 영입니다. 아니, 아버지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데 성부 하나님 사랑이요,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나타나심이요,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현현하심이요. 성령님만 갑자기 능력이요, 표적이요, 기사요, 은사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죠. 이게 뭔가 앞뒤 많이 안 맞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 어떤 대단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은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십니다. 사랑의 실체이세요. 사랑의 본체시고 사랑의 본영이시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만났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문을 열어주셨어. 나는 너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님 가르치실 때 제가 거기 있었고요, 예수님 밥 먹을 때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곱슬머리던데요, 예수님이 키가 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귀신 쫓던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게 다양해. 한 예수님을 가지고도 다양한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 내가 귀신 들려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 쫓음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서 내가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뭐만 증거예요? 귀신 쫓는 예수님만 얘기한다면 그게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만난 걸까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으시고요, 예수님이 전도도 하시고요, 예수님이 구제도 하시고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사실은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왜요? 키가 얼마던데요? 뭐가 어떻던데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어느 정도 관계를 맺어봤는데 그분은 성격이 너무 급해. 성격은 급한데 너무 인정이 많아. 예를 들어서 그런 실체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귀신만 쫓는 거, 맨날 귀신 쫓는 얘기만 해, 교회에서. 네. 어떤 누구는 맨날 전도만 해.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그건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지금 대면하는 게, 왜? 예수님의 지금 실체는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예요? 사랑하라니까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온전한 증거는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온전한 증거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은. 왜? 성경이 누구를 대한 얘기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맨날 뭐만 얘기해요? 귀신 쫓는 거, 마귀를 대적하는 거, 또 뭐예요? 전도만 얘기하는 거, 어떤 한 구제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안 맞죠. 그럼 예수님은 전도만 맨날 하면 구원받아요? 귀신 쫓는 것만 맨날 하면 구원받아요? 온전함을 이루어요? 아니요, 그건 예수님의 한 부분이에요. 겉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3대 사역 다 알아요. 3대 사역 뭐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막 가르쳐요. 막 뭔지는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과 영생이 일어나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건가요? 아니요. 성경의 실체와 예수님의 실체와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귀신 쫓은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살렸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수님이 꾸짖으면 풍랑도 잠잠해져, 맨날 이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격, 예수님이라는 삶, 예수님이라는 실체,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 본성을 얘기해줘야 된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라는 거죠. 다들 조집사님 그분 옛날부터 하고 내가 만났는데 그분은 안경 끼고 맨날 이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실체가 뭔지는 몰라. 그건 제대로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그건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가 주제예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해져야 되고 선포돼야 될 것은 뭐만이에요? 이 얘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 보면 전도하라도 나오고 구제하라도 나오고 회개하라도 나오고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각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가 향해서 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 사업 망해가지고 내가 실패하고 낙망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서 사업이 번창이 됐어. 우리 엄마가 다 죽어갔는데 예수님 만나 교회 나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치료받았어. 암벽이 치료받았어. 평생 이것만 붙들고 가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실체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게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뭐가 일어나요?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요, 사랑을 해봐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원하고, 사랑의 실체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매일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실체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그래서 평생을 돈을 사랑하고 평생을 명예를 사랑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거를 다 뭐하고요? 버리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어렵고 힘들 때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야, 내가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 맨날 뭐만 얘기해요? 이제 더 큰 사업을 주세요. 맨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거는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먹이시기도 하고 입히시기도 하고 귀신들과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난다면 귀신을 쫓아서 만나고 뭘로 만나고 만났다가 처음에 그렇게 왔든지 간에 실제로는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 인격이신 예수님 자체를 만나는 것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분이 사랑이신데 그분을 만났는데 왜 사랑의 관계가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예? 그분을 만났는데 왜 사랑이 선포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야,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은 뭐더라?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원하시더라?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와 사랑하자. 이게 많은, 이게 성경이,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그거를 빼고 엉뚱한 얘기만. 아니, 성경에 있는 내용은 맞지요. 다른 얘기하는 건 아닌 건 맞지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죠. 성경은 깨어있으라가 주제인가요? 그 깨어있으라가 뭔 뜻인데요? 목적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거. 다 그렇게 실제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깨어있으라가 주제가 되버려요. 그리고 예배도 누구예요? 실제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가 주제야. 설교 말씀의 포인트가. 전도가 주제야. 구제가 주제야.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되면 성경이 바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세상 공부도 했지만 신학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성경의 박사였어요. 열심도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뭐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또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어요. 깔끔하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더니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더라. 율법으로, 아니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율법으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종교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인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런 거 얘기할 것이 없더라. 야, 그거는 다 배설물이더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 누구요?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하는 것이 그게 전부더라라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물을 깁다가도 뭐 한다고요? 버리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목적이 된다는 건 너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그래? 내 영생 얻기를 원해? 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릴 적부터 그러니? 그러면 너 있는 재산이 있잖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누구요? 나를 따르래. 내가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전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영생은 보거든요. 귀신을 수없이 많이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수없이 행해도 성경의 본질이 아니에요. 영생 얻어요, 못 얻어요? 그게 영생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들, 그것이 영생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은 누구시에요? 예수님의 실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도 사랑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도 그분도 사랑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탁 만난 사람은 뭐가 일어나요? 사랑이. 아니 연탄 가게를 지나면서 연탄 나르는 사람은 검은 연탄이잖아요. 검은 연탄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걸 내 옷에 딱 묻었는데 무슨 색이 나타나야 돼요? 검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빨강이 나타나. 이거는 잘못된 거죠. 뭔가 이건 아이러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러네 진짜. 그런데 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지 이게? 예수님이 사랑이시면 예수님을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뭘 만난 거라고요? 사랑을 만난 거예요. 사랑을 지금 사랑의 실체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해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해야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 대강령이 가장 크고 적재되는 계명이 사랑하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프린트물 두 번째를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공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었던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죽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죽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뭘 만난 거예요? 큰 사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만난 거라니까 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내가 영생을 받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가 믿어져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인데 도대체 왜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왜 사랑이 내 속에 임하고 사랑으로 내가 이것이 역사되어졌는데 왜 내 속에서의 반응은 사랑이 아니라 뭐로 나타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왜 이걸로 나타나냐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관계로 나타나야 되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는 뭘 입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 뭐예요? 그 큰 사랑을 임하여 주신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이 내 속에 임한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교회들이 크게 지금 교리나 잘못 이론화된 것에 사랑을 연애를 안 해본 사람도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수박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도 수박에 대해서 논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분명히. 수박은 동그랗게 네모난 것도 될 수 있어. 수박은 몇 달 만에 커. 별의별 것들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수박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진짜 맛을 본 사람들,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쓴 것과 경험하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쓴 사람과는 전혀 틀리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만나고 경험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는 자들의 증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과 탁 부딪히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신 예수님과 부딪히면, 사랑이신 예수님과 끌어안으면,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안 돼.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사랑하는 그 안에 거해봐야 돼. 이게 맞는데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입술로는 하는데 뭐가 없다? 마음의 실체가 없다. 실체가. 너희는 헛되이 경배하는, 엉뚱하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살아났고,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된 거구나? 구원된 거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는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식 잘 때 일어나서, 지금 엄마들은 되겠네요. 옛날 엄마들은 뭐 해요? 도시락을 싼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이나 새벽에 일어나서 국 끓이고, 어떻게 하면 오늘도 맛있는, 어저께는 좀 다른 반찬을 줘야 될 텐데, 자식이 맞는 거는 뭘 받아요? 아침에 뭐 도시락을 맞잖아요. 부모는 도시락을 준 거예요? 뭘 사랑을 준 거예요? 사랑을 준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철든 자식이요, 자식이 온전하게 부모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식이라면 도시락 반찬 가지고 투정을 할 거예요. 엄마 감사해 가 돼요. 맞죠?
아니 도대체 엄마 맨날 왜 반찬이 이런 거야? 이거는 벌써 이게 이해가 가세요 조금? 사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구원 받는다고 철떡같이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된다고 철떡같이 믿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주신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준 거예요. 사랑. 그게 우리 쪽에는 뭐로 나타난 거예요? 구원으로 나타난 건데 사실은 구원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만든 것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랑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은 내 속에서 뭐로 반응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의 가치를 반응하죠. 엄마 오늘 도시락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하나도 안 남겨. 그러면 부모에 대한 뭘로 반응하는 거죠? 엄마의 나를 향한 사랑을 새벽부터 새벽밥 해가지고 도시락 싸준 엄마에 대해서 자식이 뭐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속고 있는지, 뭔가 열심히 한다니까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뭔가 종교적으로 대단한 뭔가를 하려고 교회가 맨날 프로그램을 하고요. 교회가 북적북적대고요. 예? 뭐 대단한 행사를 하고 뭘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해요. 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돼야 되는, 사랑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종교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프린트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뭘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푼 거예요? 사랑을 베푼 건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가 내 속에 나타나요? 그 큰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가야 온전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왜 예수님 내가 맨날 작정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져? 이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맨날 첫날 나와서 기도해도 몇천 번째를 드려도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님을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다른 얘기 안 해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또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 하나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거 외에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예배를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며 구제도 많이 해야 되며 그 남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체가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빛과 소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빛과 소금을 어떻게 살면 빛과 소금을 사는 거예요? 없어요. 몰라. 그것도 그 뜬구름만 잡는 거예요. 뜬구름만 매일 설교 드리면 감동도 받고 찡함도 받고 뭔가 내 속에 뭔가 있는데 뭔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증거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나타나는 것들이 소개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증거돼요. 예수님이 키가 얼마더라, 공생애가 얼마더라, 예수님이 뭘 가르쳤다더라, 오병이어 이거 말고, 지금 그 얘기 말고 예수님의 실체가 뭐냐를 가르쳐야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한 예수님의 것들을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 들어야 듣고 살아야 되는 게 다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예수님의 음성 들어서 문제 해결을 받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예수님의 음성 듣는 뭔 음성을 듣는 건데요?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간다니까요. 이게 얘기는 해요. 설교는 한다니까요. 하는데
본질이 없어, 본질이. 아니, 당연히 예수님 음성 들어야죠. 또 예수님 음성에 순종해야죠. 근데 결론은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 전부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문제 해결을 받은 이렇게 간다니까. 이게 참 거기서 변질. 결론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그분은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잘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분별하셔야 돼요. 비슷한 얘기 가지고도 안 돼요. 예수님 비슷한 얘기 아니라 예수님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예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베푸신 것을 알아야 되고 사랑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이 온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의 변화를 갖게 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뭐가 돼요? 새 사람이 돼요. 옛사람이 돈을 사랑했던 것에서 누구를 사랑해줘요? 예수님.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걸로 나타나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이 오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뭐에 대한 거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에 사랑으로 와닿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도 뭐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 응답 주세요. 예수님 뭐 해주세요? 예수님 표정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부흥을 주세요. 이거는 뭔가 안 맞죠.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관계 형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확증으로 나타났는데 왜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만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겉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론으로 만난 거예요. 실제로 뭔가 만난 게 아니에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용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할렐루야. 이거 옛날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옛날에는 욕심을 따라 살며 옛날에는 막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들의 욕망을 향해서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뭐 나타나시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을 받은 자가 변화를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버지도 버리고 나를 버리고 고아로 살았던 내가 그래서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강팍하고 악랄하고 잔인하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랑에 내가 녹아진 그 사랑의 변화를 갖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신다고요? 사랑을 나타내주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확장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랑 구원은 받고 그 사랑의 결과는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는 없어요. 사랑의 실제와 본 이게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이 만드신 풀한포기와 천지 만물의 천지 창조가 예수님의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게 돼요.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게 돼요. 진짜 내가 철들게 되면 엄마가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나에게 회초리를 댔던 게 나를 향한 뭔지를 알아요? 사랑의 표현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되어진 천지창조와 그것 때문에 태어난 우리인데도 도대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 이유를 몰라. 괜히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부모 입장엔 뭐예요? 사랑의 산물이라고요.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성경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흥을 왜 얘기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의 복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능력받으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은사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얘기도 뭐예요? 사랑.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로 표현하고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있는데 뭘 나타내요? 사랑을 다 나타낸 건데 그럼 우리는 뭐에 반응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당연히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성경의 내용인데요. 왜 엉뚱한 얘기가 나오냐니까요. 네? 왜 엉뚱한 얘기가 나오냐니까요. 뭘 비전을 주셔가지고 뭘 크게 해야 되고 뭐 대단한 것을 해야 되고 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사역을 뭘 해야 되고 왜 엉뚱한 것으로 나타나냐고요. 뭐 없이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체가 없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예배도 제물도 제사도 다 그래요. 다 뭐가 없어요? 사랑의 실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반응이 뭐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함의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어요. 향유옥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향유옥합을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사랑 때문에 내가 남들이 생각하기에 돈으로 계산하자면 야 어떻게 그렇게 미쳤어 너? 평생을 모은 돈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적당히 좀 하지. 근데 이 여인은 속에서 지금 뭐예요? 거기에 대한 계산이 그 반응이 아니라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얘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가? 사랑의 반응이. 왜?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딱 내 속에서 막 반응되기 시작하는데 돈이 아니야. 이건 향유옥합이. 예? 돈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뭘로 반응해요? 야 그거 팔다가 가난한 자 말은 그럴듯하죠. 말은 종교적으로는 대단하게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 계산이 아니야.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핵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 그것에 내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내 속에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 이걸 알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뭐 그냥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연이 엄마 사랑해. 하연이 엄마 사랑해. 오빠 한번 해주면 싹 녹아요 안 녹아요? 녹잖아요. 걔가 뭐 계산해요 거기에? 예? 밤새도록 연습해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뭐 사탕 주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엄마가 좋은 거야. 아빠가 그냥 좋은 거야. 그래서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네? 누가 나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사주는 것보다 더 달콤하죠. 그거의 능력, 그거의 실체를 모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그걸 원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준 걸 계산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뭘 많이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뭘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너희의 수준에 대해서 어린아이나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른의 수준에서 뭐가 반응돼야 돼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에 3대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 하고 논문 쓰듯이 엉뚱하게 반응이 왜 사랑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냐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뭘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다 그게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싹 다 빼놓고 겉만.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된다. 전도의 사랑의 반응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제대로 된 사랑의 관계는 그런 데 매이지 않아요. 인격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는 말이죠.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줬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걸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의 뭐를 힘입어요?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얼핏 보면 상속자가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속보다 뭘 준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함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뭘 만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거라니까요. 사랑을 만난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건 그게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 가치가 내 속에 느껴져야 돼요.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론화시킬 수 있어요? 사랑은 실체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논문을 수백 번 수천 번 쓴들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만 마디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또 뭐라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내준 바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뭐 한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안 나타나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지금 그 얘기라 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에 나타나심이 예수님이고 그 사랑과 그 긍휼함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랑이 아니라 뭘로 나타나요?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참,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연이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엄마 내가 사랑하니까 이제 돈 벌어올게.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지 사랑했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예수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돌파가 일어나고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사랑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면 이웃을 가족을 형제를 부모를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자연스러워지는 거라니까 이게. 왜? 내가 사랑받은 것을 알게 되는데요. 내가 사랑받은 게 무엇인지 깨달아지는데요. 그래서 세상 말로도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람도 남들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평가받은 게 많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남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용서가 된다니까. 남의 모습이 안 보여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크나큰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큰 빛을 상감받았는데, 야 괜찮아 그 정도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에 반응이 일어나요? 사랑의 가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돈이 쏟아지든 뭐가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사랑. 진짜 내가 부모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 부모가 대통령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우리 부모가 부자 돼서 나를 뒷바라지를 하고 재산 많이 물려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겨우 밥 세 끼 먹고 살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행복이 있는 거야. 진짜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라면.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돈이 많아야 부자야. 많아야 행복한 것 같지. 인도네시아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갔는데 그 사람들은 3개만 가져, 10개 중에 3개만 가져도 그것으로 행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 가진 것에 대한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아유 저런 답답해. 자원도 많고 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머리 굴리면 부자로 충분히 더 행복하게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자 되고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이라는 것을 다 갖고 더 가져야 뭐한 걸로 생각하는가. 행복하는 가치를 생각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3개만 가져도 야 굳이 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너는 나는 이것만 가져도 행복하거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인간관계가 깨진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주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냐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가 없대요. 아니야,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가져야지 행복해? 나는 지금 행복해, 괜찮아 이 정도면. 그들이 그런데 근데 대부분 더운 나라 사람들은 그렇다.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베풀어주고 막 근데 높은 자세에서 미개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쳐가지고 뭐 혜택을 많이 주게 하는 것. 근데 그 사람은 그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얘기를 오래 들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행복의 가치를 거기 그런 데서 찾는다. 그 사람도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먹을 거 있고 뭐 그러면 그렇대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막 어떻게 하면 돈을 막 많이 벌으면 돈이 막 보여. 그러니까 결론은 다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인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흐트려 놔버렸어. 잘못된 인식을 줘버렸어. 함부로 해버렸어. 돈이 없고 그러니까 보니까 돈 조금 적은 돈을 들여서 부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절대. 근데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고같이. 그래서 이게 깨져. 내가 니네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난 내 직업을 갖고 나는 이 정도만 벌어도 행복하거든. 이 가치인데 우리는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던 것들이 비일비재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주시고 사랑하는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 안을 거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되는 그 실체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제가 해놨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할렐루야. 그걸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타낼 게 사랑밖에 없어요. 그분 사랑이신 그분이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도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한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도 사랑의 부분이었어요. 다 사랑하심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준 것도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육체를 입혀주신 것도 또한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해주신 것도 다 사랑이에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니까 뭐만 일어나요? 원망만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맨날 뭐예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건져냈냐고. 조금만 안 맞으면 투덜대고. 이건 모르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러다가도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 받았지만 다 어디 가요? 하나도 가나안 땅 못 들어요. 가나안 땅은 딱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다니까 이게. 그런 의미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 돌파가 일어나도 그것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할 의미가 없어요. 뭐만 얘기해요? 사랑이시더라. 사랑을 원하시더라. 사랑하라는 걸 얘기하시더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더라. 나는 너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 왜 그거 얘기해요? 그 얘기 음성이 맞죠? 어디다 투자하면 돈 얼마 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비전을 줄 테니 너는 뭘 크게 짓고 뭘 학교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건 뭔가 잘못 들은 거예요. 뭔가 점검해야 돼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받아. 자기만 그렇게 받아 혼자.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4장 5절입니다. 사장 5절입니다. 4절부터 볼까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못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 않게 되면 예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구요? 성령. 성령은 뭐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으로 붙어있게 만드는 영인데 우리가 뭘 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 안에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고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 거야. 그 사랑하는 관계를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을 사랑하고 수많은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가요. 그래서 포도나무요 가지라. 그래서 열매 맺는 게 뭘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열매가 다른 걸로 변질이 되어 있어. 뭘 열매요? 전도의 열매. 뭘 열매요? 부흥의 열매. 엉뚱한 열매로 설교해요. 네. 성경 구절 인용해서 무슨 열매인데요? 사랑의 열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로 맺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저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딱 들으면 금방 알아요.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 말인데 지금 그게 그 맞는 말인 그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그 말이. 성경은 그게 주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그걸 주제로 하려고 오병이어 이적을 그게 주제로 지금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그거를 위해 살지 말고 뭐라고요? 나만 먹고 내 살을 받아먹고 이걸 목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주제인데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여기에 속아요. 여기에 속아요. 결론은 실체가 없어요. 바짝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예배를 시간 늦지 않고 뭐 해. 맨 이런 게 또 뭔가 올무가 돼. 그것만 신경을 써. 정작 누구를 못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예수님이 사랑인 것을 만나면 그것밖에 반응이 일어날 게 없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뭐만 얘기해요? 사랑하라. 누구를? 예수님 얘기와 사랑하라가 아니면 성경에 다른 쓸데없는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 진짜 헛된 소리예요. 헛된 소리예요. 회개도 회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누구를 사랑하래요? 예수님만 목적. 그게 돼야 되는데 매 주구장창 회개만 얘기해. 잘못한 거 맨날 뭐 도둑질했던 거 뭐 했던 거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 얘기가 없어요. 결론은 예수님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파할 것이 없어요. 관계 돌파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왜? 내가 사랑이다. 그분이 사랑이다. 사랑이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뭐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라. 이게 전부예요, 성경.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있으십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